여러분, 기도는 마치 저수지와 같습니다. 기도는 저수지에 물을 채우는 것이 같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저수지에 수문이 언제 열리느냐, 그것이 여러분 참 중요하잖아요. 저수지의 수문은 언제 열리죠? 바로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찼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언제 열리느냐?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채워지고 금향로에 그 기도가 채워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들의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이 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매일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할 때 저수지에 마치 물이 차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다 차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가 마치 저수지같이 물을 채우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떨 때는 빨리 그것을, 저수지의 물을 빨리 채우기 위해서 어떨 때가 있죠?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흙을 채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흙을 채워가지고 저수지를 채우면은 여러분 나중에 그 수문이 열릴까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저수지는 반드시 물을 넣어서 물이 찼을 때 수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빨리 수문을 열어야 한다.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런 영적인 조급함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흙을 붓고 내가 자갈을 붓고 내가 돌을 던져서 그 저수지를 채우면은 결코 수문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서 우리의 기도의 저수지가 채워져야만이 그것이 열리는 것이지, 내가 거기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내가 정욕적인 기도를 하고 내가 중언부언을 하고 잘못된 기도를 하면은 마치 저수지에 흙을 붓는 것처럼 우리가 결코 기도의 수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계시록 8장에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에 쌓인다고 했잖아요. 그 금향로에 쌓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쌓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된 기도나 정욕의 기도나 중언부언을 하면은 기도가 쌓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여호수아의 선포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에 물을 채워야 그 저수지의 수문이 열리는 것처럼 기도의 문을 열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타죽지세로 가나안을 점령하고 있을 때 그 기브온 족속에 와가지고 화친을 맺었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화친을 맺어가지고 화친을 맺었는데, 이 모습을 보고 아모리 족속의 5나라가 화가 난 거예요. 그들이 분기탱천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가서 기브온 족속을 쳐서 그들의 동맹을 끊어야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5나라의 국가가 모여가지고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그 기브온을 치기 위하여 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바로 이스라엘의 여호수아는 바로 이 기브온에 가가지고 도와주기 위하여 밤새도록 가가지고 길갈에 가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많은 전쟁에서 이겼는데, 갑자기 해가 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태양을 멈추게 하는 선포기도를 했을 때 태양이 멈췄고, 그래서 계속 전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대승리를 이끄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배울 수 있는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기도를 합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믿는 사람도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가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신과 잡신과 미신을 향하여 미신의 역사를 두고 기도를 하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바로 오직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진단해 봐야 합니다.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기도인지, 혹시 내가 미신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가 우상에게, 잡신에게, 내가 이방신에게 혹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기도를 진단을 해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고 저수지에 물이 부어지는 것이 되는 거지,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면은 마치 저수지에 흙을 담는 것처럼 잘못된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누구에게? 여호와께 아뢰어 기도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여호수아는 선포를 했는데 누구한테 선포를 했죠? 바로 그 기도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 앞에서 선포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또 누구의 목전에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듣는 곳에서 선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선포를 듣고 도전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하면 누가 듣죠? 바로 사탄이 듣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기도를 듣고 그 선포를 듣고 바로 주랭랑을 치고 의기소침해지고 바로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것을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이방 잡신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우연치 않게 옆에 3명의 자매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듣게 됐는데, 어떤 한 여자분이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살아계신 어머니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어머니는 아버지를 일찍 세상에 떠나 보냈는데 아버지 없이 어머니가 혼자 사는데 항상 어딜 가나 아버지가 있는 척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있는 척을 한다는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안 계시는데 어머니는 어디 가나 내 남편이 아직 살아있다고 항상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분이 이제 성당을 다니시는 것 같은데, 성당에 가서 성당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왜 혼자 왔냐고, 남편분 어디 계시냐고. 그러면은 남편은 지금 집에 있고 나는 잠깐 딸네 집에 와가지고 애 봐주러 와서 잠깐 이 성당에 온 거라고. 항상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자기 엄마는 왜 그렇게 샀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남편이 떠났으면 남편 떠난 줄 알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남편 없는 여자로 보이기 싫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거짓말을 치고 내 남편 있다고, 내 남편 집에 있다고, 내 남편 지금 어디 등산 갔다고 매일같이 거짓말을 친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옆에 있던 다른 자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것은 약과라고, 그것은 별거 아니라고, 자기는 더 심했다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 집에는 오누이가 살고 있었대요. 자기가 있었고 자기 밑에 남동생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어딜 가나 집안에 누가 있냐고 물어보면은 딸은 없고 아들만 있다고, 나는 아들 하나 데리고 산다고, 어디 가나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대요. 그래서 자기는 호적상 내 이름은 항상 있지만 사람들은 다 집안에 내가 없고 아들만 있는 줄 안다고. 막 그 얘기를 하니까 막 3명이서 막 깔깔대면서 막 웃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좀 씁쓸한 웃음을 졌는데, 제가 그걸 듣고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남편이 없는데 남편이 있는 척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여자처럼, 이 세상에 여러분 거짓신과 우상과 잡신들은 없는데 마치 잡신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마치 잡신들이 있는 것처럼 우상이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기도가 너무나 허황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가 허황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너무나 기도가 정욕적이고 너무나 세속적인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보면은 온통 세속적인 거예요. 온통 세상적인 거.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취하고 내가 말도 안 되게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근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상, 잡신들, 거짓신들에게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거짓신들이 없고 그들은 있지도 않은데 마치 없는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거,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아닌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우리의 기도를 진단하고 우리가 기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을 보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됐죠? 엘리야와 대결을 하잖아요. 정말 참신이 있는가? 불이 내려오는 우리가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괴성을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온갖 짓을 다 해도 어떻게 됐죠? 전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없는 신, 가짜 신, 우상인데 마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다라면은 이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아버지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것을 위해 기도하면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문제는 뭐죠? 딸이 있는데 없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때로는 마치 하나님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초라해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작은 기도, 너무나 미약한 기도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 무탈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월급 끊기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너무 이런 기도만 하고 있는 건 아니지.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또한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작은 기도, 너무나 소소한 기도, 너무나 미미한 기도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 큰 기도, 하나님의 스케일에 맞는 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을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처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이렇게 선포한 것처럼 우리는 때론 불가능한 기도, 초자연적인 기도, 그리고 초인간적인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많은 이렇게 시간이 지났지만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나눴잖아요. 평준화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40대가 되면은 욕망의 평준화가 일어난다고 하죠. 꿈의 평준화. 예전에는 정말 많은 꿈과 많은 그런 소원이 있었는데 현실을 살아보니까 현실에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나의 꿈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40대가 되면은 모든 꿈의 평준화가 일어난다고 되잖아요. 내 안 될 거야. 그것은 너무 힘들 거야. 그래서 모든 꿈을 다 접게 되는 것이 40대라고 합니다. 50대가 되면은 지식의 평준화가 온다고 하죠. 박사학위를 받았건 아니면은 가방끈이 짧든 상관없이 50대가 되면은 그냥 다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60대가 되면은 외모의 평준화가 온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외모를 치장하고 막 꾸미고 막 애썼던 사람이 60대가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치장을 하지 않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은 명품을 막 도배하면서 살았어요. 자기 월급의 80% 90%를 명품으로 다 도배하면서 살았는데 최근에 60대가 돼서 이 집사님을 만나니까 추리닝 입고 나오더라고요. 저를 만나러 나오는데 추리닝 입고 나오고 머리도 감지 않고 나오면서 목사님 요즘에는 제가 꾸미지도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정말 이게 너무나 편하다고. 예전에 왜 그렇게 제가 꾸몄는지 모르겠다고. 60대가 되면은 외모의 평준화가 옵니다. 70대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건강의 평준화가 오는 거예요. 60대까지는 누가 더 건강했고 누가 더 아팠고 그랬는데 70대가 되면은 이제 다 아프대요. 그래서 70대가 되면은 누가 더 많이 아픈지 누가 더 힘든지 그거 자랑하면서 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80대가 되면은 부의 평준화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제 80이 넘었는데 80이 넘어보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좋은 자동차 타던 사람들 좋은 거 먹고 다니던 사람들 그냥 다 비슷하게 느껴진대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먹어도 그냥 맛있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냥 부의 평준화가 80대부터 이뤄진다고 합니다. 90대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생사의 평준화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90대 되는 어르신을 만나보면은 살아있는 자나 죽어있는 자나 다 삶이 비슷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 주고 싶은 말씀은 뭐죠? 바로 40대부터 오게 되는 바로 꿈의 평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는 내가 뭐 대기업 총수가 되겠다, 운동선수가 되겠다, 내가 뭐 프로게이머가 되겠다, 꿈이 굉장히 크고 위대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서 점점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호수아는 나이가 이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기도하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여러분 이런 엄청난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태양을 머무르라고 한 것은 뭐죠? 지구의 공전을 과학적으로 말하면 멈추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떻게 한 거죠? 바로 믿음으로 한 거예요. 누구에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허황되고 잘못되고 우리가 세속적인 기도는 하면 안 되지만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께 맡게, 우리의 기도가 정말 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기도를 정말 하나님에 맡게, 하나님의 스케일에 맞게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렙도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외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평준화, 꿈의 평준화를 다 제거하고 쳐내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구절이 있죠. 그게 뭐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구절이 많이 있죠. 이 구절이 왜 많이 나오죠? 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했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나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스케일에 맞게, 하나님에 맞게 기도해야죠.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셔서 나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구나. 내가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기도를 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없는 남편을 있다고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없는 잡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허황되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기도하는 것 더 큰 문제입니다. 또한 있는 딸 없다라고 하는 거 문제지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너무나 초라하고 소소한 기도만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미래 알고 싶죠?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 여러분들의 기도의 콘텐츠를 가만히 들고 내가 진단해 보면은 나의 미래가, 나의 자녀의 미래가 이렇게 되겠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하면 어떤 하나님으로 떠오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영적 미래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하나님으로 떠오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냥 평범하게 나의 새끼 양식을 주는 그런 평범한 풀칠해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여러분의 미래는 그냥 너무나 평범한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은 그 기도가 여러분의 미래를 개척하고 하나님이 먼저 달려가셔서 여러분의 미래를 활짝 열어놓으시고 놀라운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역사를 펼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면은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큰 기도,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뭘 근거해야 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8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8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아모리 족속이 아무리 너희들을 찾아와도 너희들을 공격하려고 해도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에 근거해서 뭐라고 선포한 거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이렇게 기도를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근거를 마음에 갖지 않고 여호수아가 만약에 그냥 전쟁을 했다면은 이제 날이 저물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유 날이 저무니까 내일 아침이 되면은 그냥 내일 아침에 다시 전쟁을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전쟁이 몇 달, 몇 년으로 더 길게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5 족속들이 그 밤에 산으로 다른 지역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면 어떻게 되죠? 전쟁이 여러분 굉장히 지연이 됩니다.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적들을 내 손에 붙여주시리라.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강하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하니까 태양이 정말 멈추고 지구의 공전이 멈춰서 어떻게 됐죠? 밤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 밝은 개낙가같이 그 밝은 빛이 유지가 되면서 계속해서 아모리 족속을 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아모리 족속을 다 멸절시킬 수가 있는 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항상 말씀을 근거를 두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흥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심령 부흥한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 회복된다. 2025년에 우리 가족 회복된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2025년에 회복된다. 내 건강은 치유된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혼돈과 분열에 빠진 이 나라 안정된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선포했을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이뤄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선포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결국에는 응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실패는 없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실패가 되는 유일한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죠? 바로 기도를 멈췄을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췄을 때 그 기도는 실패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했던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막 기도하고 선포 기도하고 한 달이 되고 2달이 됐는데도 상황이 그대로예요. 때로는 태양아 멈춰라 라고 선포를 했는데 태양이 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어떤 마음을 갖냐? 여전히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품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선포하고 계속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스티븐 퍼틱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가 전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때로는 선포 기도했는데 여전히 내가 아프고 여전히 우리 가정에 힘든 일이 있고 여전히 회사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선포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년에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간 우리 김수미 배우, 우리 국민 배우 김수미 배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매체를 통해서 우리 김수미
배우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56년 만에 하나님께 돌아온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건데, 여러분 김수미 배우님은 회심하기 전에 정말 걸걸하고 정말 욕도 잘하고 뭐 담배도 많이 피고 굉장히 드센 분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김수미 여사님은 결혼하고 나서 남편을 그렇게 증오했대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싫은 게 남편이었고, 남편이 그래서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남편하고 이혼할 수 있을까 정말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많이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정말 김수미 배우는 녹화 갈 때 막 NG가 많이 나거나 같이 일하는 뭐 배우나 스태프들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대요. 그 정도로 성격도 너무나 안 좋고 항상 우울했고 항상 불안했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죠? 이 김수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김수미 딸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거.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김수미 여사가 그 딸이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김수미 여사의 어머니는 세상을 돌아가셨지만 언제 응답을 받았죠? 이 어머니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56년이 지나서야 김수미 여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연히 성경 공부에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성령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그의 삶이 변화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떤 역사가 있었죠?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계속 역사를 한 거예요. 2006년에 맨발의 기붕이라는 영화를 찍는데, 이때 김수미 배우가 누구를 만났죠? 신현준이라는 배우를 만났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현준은 정말 독실한 기독교 신자잖아요. 신현준이 엄마라고 불렀다고 하잖아요. 엄마 교회 다녀야 돼. 그랬더니 김수미 여사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아니야, 너 나랑 좋은 관계 맺으려면은 절대 다시는 나에게 교회 가라고 절대 말하지 말아라. 절대 말하지 말아라. 근데 계속해서 신현준은 그때마다 전도를 하고 8년 동안 기도를 했대요. 8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신현준 배우가 이 엄마라고 부르는 김수미 배우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대요. 하나님, 김수미 여사, 우리 엄마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나중에 연예인들이 김수미 여사를 어느 성경 공부에 우연히 참석시켰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완전히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현준 여사, 그 배우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준아,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담배가 왜 이렇게 쓰고 왜 이렇게 맛없는지 모르겠다고. 너무나 맛이 없다고. 그리고 담배도 끊고, 또 그 다음에는 전화를 했대요. 현준아, 양복 입고 지금 올 수 없냐고. 왜요 엄마? 그랬더니 나 오늘 집사만 된다. 나 오늘 집사 임직된다. 그래서 신현준 배우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김수미 여사가 삶이 완전히 변했는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방송국에서 만날 때 그렇게 유하게 대하고, 그렇게 성품이 좋게 변하고, 그리고 그 뒤에 남편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렇게 증오하고 미웠던 남편이 그렇게 예뻐 보이더랍니다. 마치 연애 때처럼 남편이 그렇게 보고 싶고, 집에만 나가면 남편 오는 시간만 기다려지고, 나중에는 인터뷰 기사에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을 합니다. 당신이 죄인과 같은 나를, 당신과 같은 집안 좋은 아들을 만나서 이렇게 결혼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들, 딸 낳고 손자도 보게 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합니다라고 남편에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김수미 배우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았지만, 그 어머니가 계속 기도하고 결국 어머니가 그 딸이 응답받지 못한 것을 보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죠? 계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잖아요. 신현준 배우를 붙여주셨고, 많은 기독교인 연예인들을 붙여주셔서 결국에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다시 회심시켜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가게 만드신 것. 이게 바로 기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이 선포했을 때 그 기도에 계속해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계속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해도 괜찮습니다. 100번 낙심하고 100번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실망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100번, 1000번 낙심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서 다시 기도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역사의 맷돌은 서서히 도나 모든 것을 곱게 갈아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영적인 조급함이 있어서 내가 기도한 거 빨리 응답을 받아야지, 내가 기도한 거 빨리 내가 봐야 되지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맷돌, 역사의 맷돌은 서서히 돌게 됩니다. 서서히 하나님의 맷돌은 돌게 되어서 그것들이 나중에 보여지는 것들은 굉장히 아름답게 곱게 갈아내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서 맷돌을 빨리 도셔서 빨리 우리의 역사를 보고 싶지만, 그러면 여러분 아름답게 모든 것들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맷돌은 모든 것이 서서히 돌지만 모든 것을 곱게 갈아내는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응답의 결과를 여러분들께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잠시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걸맞게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삶 가운데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역사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역사 앞에 초자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맷돌은 서서히 돌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결박에 매여있는 가정이 있다면 이 시간 그 결박이 다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질병에 걸린 가정이 있다면, 질병에 걸린 지체가 있다면, 그것이 고질병이라면, 희귀병이라면 하나님께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걸맞는 기도,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기도로 우리 새해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5년 우리 새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수와 함께하는 교회에 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